오늘 많이 숫자가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다들 젊으시잖아요. 계신 분들이 다 영산업인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사도행전 19장 21절 이렇게 택했습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때가 지금 2000년 전이니까요. 거의, 바울이 사역했을 때가 거의 주후 한 50년, 60년 그 경이에요. 그때 이렇게 대충 보니까 우리 한반도로 보면 삼국시대 바로 이전, 그 정도면은 정말 옛날이죠. 그런 상황에서 예를 들면 그때 당시 로마도 보아야 하겠다. 우리는 지금 2000년이 지난 이후에 지금 이 성경을 읽고 있잖아요. 그때 로마를 가서 복음화 해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땅끝, 거기에서 생각되어지는 땅끝 서바나, 스페인까지 가야 되겠다. 거의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시대 상황이에요. 지금 우리는 세계복음화 이렇게 하면서도 엄청 거리가 멀게 느껴지잖아요. 지금 세계가 일일 생활권 안에 다 들어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쉽지 않은 단어가 세계복음화예요. 우리가 아프리카, 남미 대륙 이렇게 생각하면은 정말 우리 인생에 한번 가볼까 말까 한 어떤 그런 현실인데도 그때 당시 바울의 전도팀 2000년 전에 내가 로마를 보아야 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 느낌은 정말 상상을 좀 초월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적인 사명 앞에 도전하고 하나님이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던 그 언약 앞에서 도전했던 그런 단어들. 그래서 제가 오늘 단어를 시대 그리고 언약, 이 앞에서 우리는 어떤 도전을 할까? 특히 오늘 영산업인들하고 같이 함께 하는 예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젊은이라고 했을 때는 가장 큰 힘이 겁이 없는 거예요. 도전하고. 저도 지금 말고 지금 제가 20대 때 했던 사역들을 지금 하라 그러면은 거의 10개 중에 9개는 못 할 것 같아요. 겁이 많아서. 그때는 진짜 겁도 없이 막 달라들어서 이것저것 경험하고 막 도전하면서 많은 것들을 또 응답들을 또 체험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도저히 상상하지 못할 일들을 막 저희들이 기획하고 뭔가를 해보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많은 응답들을 경험했던 저에게도 젊은 20대가 있었는데요. 지금 우리 산업인들은 되게 안정적으로 많은 사회적인 경험에 의해서 이거는 해야 될 거, 말아야 될 거, 기다려야 될 거 이런 걸 지혜롭게 이렇게 구분하는데 영산업인이라고 했을 때는 진짜 겁 없이 뛸 수 있는 나이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두고 시대적인 도전이란 단어라는 도전이란 단어가 우리 영산업인에게 가장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서론적으로 세상에 있는 많은 지도자들이 지금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끌고 나가는 것 중에 하나가 명상운동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우리하고는 되게 거리가 먼 것 같은 보이는데요. 제가 학교 다니면서 인도 이쪽 단기 선교를 갔을 때만 해도요. 거의 줄을 서서 전 세계에서 몰려온 사람들이 사원 밑에서 명상운동을 배우겠다고 아예 1년 직장을 다 쉬고 와서 거기에서 가서 보니까요. 사원 밑에 아주 쪽방이에요. 딱 몸 하나가 딱 들어가면 문 딱 닫아버리면 컴컴한 아예 아무것도 없는 동굴도 아니고 사원 밑에 이렇게 완전히 관같이 짜여져 있는 게 여러 개 이제 구멍이 있더라고요. 거기 들어가면은 딱 누워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려고 1년 아예 시간을 내고 와서 명상하겠다고? 그게 이제, 명상을 이런 식으로 하나?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거의 명상운동이 엘리트들 사이에 다 거의 최고의 어떤, 자기들의 문화처럼 여겨지고, 예전에 제가 미국 갔을 때 가장 돈을 잘 버는 게 운동을 배우는 데가 아니고, 명상 운동을 배우는데 한 달에 그 연예인들이 가서 돈 내고 배우는 게 그때 당시 7,000불, 8,000불 한 달 회비가 어마어마한 돈인 거죠. 그게 전 세계로 이렇게 확산돼 가는 모습들을 봅니다. 아무 근거도 없고 뭔가 우리는 손에 잡히는 부분도 보이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시대의
모든 상황들을 다 장악했어요. 대신에 교회는 미자립 교회가 너무 많아요. 미자립이라는 것은 실제 스스로 운영이 안 되어지는 교회들. 요즘은 문화전쟁, 특히나 더 크게는 이 문화전쟁을 하려면 인재가 있어야 돼요. 인재전쟁까지 벌어져 있는 게 모든 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의 바탕이 경제예요. 경제 가지고 이 모든 인재전쟁도 펼치고 문화전쟁도 펼치고 모든 세상에 뭔가 대단한 것들을 끌고 오는 모든 것들이 싹 다 돈이 되는 그 돈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라는 엄청난 밑바탕에 다 깔려 있는, 그래서 우리 산업인들이 이렇게 복음 안에서 교회에서 조직을 만들고 모이는 것 자체가 저는 진짜 시대 앞에 굉장한 중요한 모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런 어떤 모든 것의 바탕이 되는 게 경제인데, 이 경제의 어떤 산업 안에 요즘은 어느 정도까지 이제 파고들었냐니까 개인이 가장 원하는 거, 건강. 개인의 어떤 마음 다스림, 실제적인 어떤 건강에 대한 거, 마음에 대한 거, 그리고는 지금 문화사역을 가장 크게 하는 게 다 산업체들이에요. 거기에서 국가에서 주어지는 혜택들이 있다 보니까, 예를 들면 예전에도 지금도 서울에요, 번듯한 문화센터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서 공연하는 모든 거는요, 저도 LG에서 하고 있는 그런 문화 공연장들 가봤거든요. 정말 잘 됐고요. 거기에서 움직이는 일꾼들을 보면 완전 최고급 인력들을 다 끌어모아서 자기들의 문화사역들을 펼쳐나가요. 교회에서는요, 따라갈 수가 없어요. 거기에서 미는 돈이, 왜냐니까 그게 세금 혜택하고도 다 연결이 다 돼 있어서 무조건 기업이, 큰 기업이 간다, 그럼 문화사역 쪽으로 무조건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한 시장, 큰 시장이 되어져서 움직여요. 그리고는 그것들을 위해서 인재를 양성해서 키우는 거, 장학금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큰 기업들이 한편으로는 전부 다 중요한 어떤 장학재단들을 다 만들어서 움직이기도 하고, 그래서 인재를 키우죠. 우리가 가끔 영화 보면 범죄 집단도 일부러 돈을 엄청나게 들여서 장학금을 만들어서 그 장학금으로 법대를 다니게 하고 다 법적인 어떤 인재들을 키워가지고 자기들이 나중에 뒤에서 다 뒷거리 할 만큼 그게 사회 속에서 실제로 만연해 있기 때문에 영화의 어떤 주제가 되기도 하고 그러겠죠. 그런 어떤 부분들이요, 결국은 이 산업이 알게 모르게 거의 대부분 종교와 연결돼요. 그리고는 요즘은 종교를 넘어서서 점술과도 다 연결돼서 가요. 이게 우리는 진짜 답을 가지고 그 교회가 세계복음화 하지만 거의 이 경제와 산업 시장에서 빼앗기고 있는 게 너무 크고요. 교회들은 실제로 예를 들어서 큰 대형교회, 어마어마한 재정이 돌아가는 대형교회들은 실제로 이 현장을 전혀 파고들지 못하고 자신들의 어떤 교회 운영에 훨씬 더 많은 부분을 이렇게 투자하고 있어요. 그래도 깨어있는 목회자들이 있어서 많은 부분들이 교회가 선교 쪽으로, 전도 쪽으로 가야 돼, 후대에게 포커스를 맞춰야 돼, 막 소리치는 세계교회 어떤 그래도 깨어있는 지도자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서론적으로 굉장히 세상의 전체 분위기들이 산업, 경제를 움직이는 산업인들이 사실은 정말로 중요한 일을 다 할 수 있어요. 아무리 학교가 중요하다 해도요, 실제 일을 해내는 거는 경제가 뒷받침되면 안 돼요. 그래서 학교에서 문화 인재를 이야기를 해도요, 실제로 학교에서 그런 인재를 양성하고 문화적인 대대적인 사역을 하는 학교는 없어요. 학교는 그냥 가르치고 기본적인 어떤 큰 틀을 만들어주는 거지, 거의 산업 현장에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뒤에 배경이 전부 다 영적인 부분으로 보면은 전부 다 흑암 세력하고도 연관되어 있는 부분들이기도 해요. 그래 놓고는 산업인들은 세상 속에 있는 산업인들은 개인의 어떤 숨겨진 문제들을 절대 드러내지도 못하죠. 그래서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들 이런 문제들이 심각해요. 우리가 교회가 헌금을 강조할 필요는 없어요. 저는 제 목회의 어떤 전체적인 그림 속에서 절대로 헌금 강조는 하지 않겠다. 헌금이 필요할 때는 우리가 헌금을 성도님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같이 해야 돼요. 근데 교회가 뭔가 막 돈에 막 찌달려가지고 막 돈 할 필요는 전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우리 산업선교 안에서는 저는 여기 와서는 저 돈 이야기는 할 수 있잖아요. 산업선교회 안에서 우리 복음 가지고 있는 산업인들이 돈을 버려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과 분명히 맞다면 그러면 하나님은 채우실 거예요. 왜요? 경제의 모든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산업인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그래서 나는 이런 일에 나는 재정이 필요해. 경제가 나에게는 필요한 거야. 라고 기도 시작하신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진짜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래서 교회가 세계 복음하고 세계를 바꾸는데 주역이 되도록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신 게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 복음 가지고 있는 경제력은 하나님이 부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목표를 선정하고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영산업인들이 있지만 앞으로의 여러분들이 또 다음 세대 사역들을 여러분들이 주관하고 또 후대들을 많이 끌어줘야 되기 때문에 몇 가지를 제 머릿속에 같이 함께 기도 제목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의 전체적인 방향을 우리 다 알고 계시죠? 여기에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그리고는 13장 16절,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38절이 여기에 근거예요. 아브라함을 딱 부르시자마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에요.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그래서 붙잡은 게 근원적인 축복이에요. 근원적 축복, 이렇게 해서 저는 가장 근원이 저는 복음이라고 확신하고 복음이란 단어를 여기서 찾았어요. 그리고는 너를 모든 사람들을 너가 축복하는 자, 너를 축복하는 자, 너를 내가 복을 주길 거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 거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시대 앞에 대표적인, 그리고는 너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던 시대적 축복. 그래서 이 대표에서는 전도라는 단어를, 그리고는 시대는 조금 더 넓잖아요. 우리에게 여기에서 선교라는 단어를, 그리고는 창세기 13장 16절에 보면은 너의 후손이 아직 아들도 없는데 자식이 하나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티끌같이 너의 후손을 많게 해서 모든 열방 가운데 주권자로 하나님이 삼으시겠다는 언약이 있어요. 그래서 기념비적, 그러면 여기는 후대예요. 그리고는 히브리서 11장에 아브람부터 시작해서 노아 아브람부터 시작해서 쭉 믿음의 사람들을 열거하고 결론적으로 이들을 절대로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절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이게 하시겠대요. 그래서 불가항력이라는 축복이에요. 여기에 저는 교회가 받을 응답인 거죠. 그래서 복음 전도 선교 후대 교회는 제가 이 말씀의 근거들, 아브라함을 근거 삼아서 말씀들을 적용해서 이 단어들을 가지고 우리 교회의 미션, 기도 제목으로 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우리가 도전해야 될 부분들이 이 많은 부분들에서 그림을 그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어떻게 개인화하고 우리는 실제적인 우리 교회 중심이 되어져서 우리 산업선교회가 어떻게 하면 전도에 우리가 우리의 기능과 우리의 산업과 우리의 이 모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지, 선교를 위해서, 우리 후대를 위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있어서. 그래서 이 부분들이 교회의 방향이라면 제가 전에도 말씀 나눴지만 제가 교회에서 목회적인 차원에서 개개인을 만나고 또 제가 대상들을 만났을 때 제가 그리고 있는 그림이에요. 이게 목회적인 그림이기도 하고 개인 사역에 있어서의 방향이기도 해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 같이 나눴죠. 반드시 개인에게 복음이 개인화되어지도록 하는 게 제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역이에요. 이 복음이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반드시 내가 복음을 받으면 내가 살아나는 것뿐만 아니라 반드시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영향을 주게끔 돼요. 그걸 보고 전도라 그래요. 그리고는 우리 지역을 넘어서서
다른 나라까지 그걸 보고 선교라고 그러죠. 저는 제가 예를 들면 우리 지금 교역자들하고도 제가 이렇게 상담도 하고 사역들을 이렇게 코치를 하고 할 때도요. 전부 다 이 배경 속에서 해요. 이것보다 더 큰 그림이 있겠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그림이라고 생각하고, 예를 들면 청년국에 배동현 주목이 찾아와서 뭐 이런저런 사역을 하면요. 제 머릿속에는 이거는 이렇게 가야 돼, 저렇게 가야 돼 라고 코치를 할 때 반드시 이 배경이 제 머릿속에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대학생 한 명을 개인적으로 내가 이렇게 만나면서 뭔가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영향을 줘야 된다? 그럼 반드시 이 요소들은 다 들어가 있어요. 제 머릿속에 그걸 계속 돌려가면서 일을 해요. 제가 한 조직을 맡았다? 그러면 제가 예전에 부산에서 한 7년 정도 대학부를 맡았어요. 대학부를 맡으면 반드시 이 내용들이 아이들에게 실제적인 적용점까지 가게끔 사역을 해요. 제가 그 전에 한 10여 년 주일학교 사역을 할 때 어린이들에게도요. 어떻게 하면 선교를 집어넣지? 그래서 그때는 뭐 다르게 할 수 있는 제 능력이 없으니까 주일학교 교실이 있었어요. 한 100여 명 되니까 제일 뒤편에 이런 칠판 같은 걸 갖다 놓고 게시판을 하나 만들어 놓고 세계 지도를 거기에 붙여달라고 우리 선생님들에게 말해서 붙이고는 그걸 그 위에다 바로 붙이면 나중에 다른 걸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흰 비닐로 옆에를 다 덮었어요. 덮어가지고 아이들에게 선교를 어떻게 하면 가르치지? 뭐 다른 많은 것들이 있지만 선교에 대한 부분들을 어렸을 때 뭔가 감각이 오도록 할까라고 해서, 야, 너희들이 집에 가서 다음 주까지 그때는 우리 어른들이 보는 잡지가 많았어요. 잡지를 뒤져봐가지고 뭐 여성동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다 뒤져서 너희들이 가고 싶은 나라, 너희들이 기도해주고 싶은 나라의 사람들의 사진을 잘라가지고 와. 그래서 아이들이 막 에스키모 사진도 갖고 오고 아프리카 사진도 갖고 오고 막 갖고 왔어요. 그럼 그걸 딱 오려가지고 그 지역에다가 붙여준 거예요. 그 나라에다가. 아니 그럼 내 사진이 거기 붙어 있는 게, 그러면 이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 에스키모 하는데 지도 전체 세계 지도 안에서는 어디에 그 사람들이 사는지, 뭐 완전히 밀림에 있는 사람들이면 인디안들 같으면 거기 지역에 이렇게 붙여주고. 그때 제가 얻은 별명이 꼼꼼나라 대왕이에요. 선생님들에게 그 사진 갖고 온 걸 잘라가지고 여기다 붙여야 되니까 좀 잘라주세요 했더니요. 너무 삐뚤삐뚤하게 잘라놓은 거예요. 이거 붙여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다시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사진이면 사진 틀 있잖아요. 그 틀에 맞춰서 딱 이렇게 다시금 오렸어요. 그때 그걸 보고 선생님들이 뒤에서 구경하다 저한테 별명으로 붙이더라고요. 그거는 이상한 별명인데 아무튼 그거 하면서 아이들이 주일날 와서 자기들이 붙여놓은 사진, 찾아온 사진이 붙어 있으니까 아, 이 나라가 이렇게 생긴 사람들이고 그럼 다른 애들 것도 같이 보게 되고 어떻게든지 이 그림을 심어줘 보려고 전도 선교를. 그리고는 반드시 내가 있으면 내 자녀들, 그것 때문에 가정에 대한, 부모에 대한 훈련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후대에 대한 거, 그리고는 문화를 이해해야만 이 세상에서요 진짜 복음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문화에 대한 그림은 그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자꾸 문화적인 어떤 강의도 하고, 애들이 예를 들면 예전에도 제가 주일학교 광주대교에서 사역할 때요, 그때 한참 막 유행했던 게 아이들 포켓몬스타 저 딱지 해가지고 막 있으니까 어떤 주일학교 사역자가 와가지고 이 지역에서 수련회를 우리 교회에서 했거든요. 그 포켓몬스터는 완전히 사단이 만들어 놓은 거다 하면서 엄청 메시지를 하니까 메시지가 딱 끝나고 저녁에 집에 가면서 교회 쓰레기통에다 호주머니에 잔뜩 이렇게 싸져 있는 포켓몬스터 딱지를 다 버리고 가더라고요. 그 다음날 오는데 또 빵빵해요. 그래서 애들, 야, 이건 뭐야? 내가 물어봤더니 포켓몬스터 아닌 다른 딱지로 가득 채워왔어요. 저는 그런 사역이, 저는 교회 안에서 이러는 사역을 되게 싫어요. 흑백 논리예요. 포켓몬스터는 안 돼. 이거는 돼. 그러면 이것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화를 이겨낼 재간이 없어요. 문화 자체를 이해를 해야, 아, 내가 이거는 영화를 보면서도 내가 이거는 흡수해야 되고, 이거는 내가 해석을 해서 이거는 안 좋은 거고 좋은 거고, 이런 어떤 뭔가 해석해낼 수 있는 능력이 생겨져야지. 예를 들면 예전에 한국에 한참 막 문화사역이 뜰 때요, 막 갑자기 백워드 메스팅이라고 해가지고요, 캡을 뒤로 돌리면 이상한 막 사단의 소리가 있고 막
그거를 학생들이 찬양 집회만 하면 와가지고 CD판부터 시작해서 테이프 다 막 세상의 가요들 전부 다 막 해가지고 불태우고 깨우고 막 거기 앞에서 무릎 꿇고 회개기도 하고 그게 문화였어요. 그걸 들으면 안 된대요. 그럼 우리가 평생 가요 안 듣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흑백으로 논리를 펴게끔 문화를 접근하게 하면요, 우리는 절대 문화사역을 이길 수가 없어요. 무엇이든지 거기에 대한 어떤 그림을 알고 지금 시대가 문화가 어디로 가는지를 이해를 해야 여기에서 자기들이 스스로, 그래서 애들이, 저는 아이들 키우는 부모님들에게도 제가 주일날 이렇게 마이쮸를 주잖아요. 엄마들 중에 엄청 싫어하는 엄마들이 있어요. 표정 딱 보면 알아요. 왜 단 거를 안 먹이거든, 집에서. 근데 목사님이 주니까 이거는 절대 안 줬으면 좋겠어. 근데 저는 그것도 썩 이렇게 아주 긍정적인 어떤 교육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분명히 어린이집 가잖아요. 다 오픈돼요. 엄마들이 거기까지 앉아가지고 단 것 주면 빼앗고 이럴 수가 없어요. 그때 되면 다 먹어요. 근데 어린이집 가기 전까지 3, 4년을 한 번도 단 거를 안 먹던 애가 갑자기 단맛을 보잖아요. 이거는 마약 끌리듯이 확 끌려갈 수도 있어요. 성격이 아닌 사람들도 있지만, 굳이 왜 평생 단 거를 안 먹고 살 수는 없지만은 아이들이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좀 생각이 좀 그런 편이고, 그러다 보니까 엄마들은 흑백놀이가 더 좋아해요. 이건 절대 먹으면 안 돼,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 절대로 이렇게 단어로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이 우리 안에는 잘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문화를 이해하는 거,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조절할 수 있는 게 지도자예요. 제가 우리 교육자가 와서 이제 잠깐 이렇게 하는데, 조직을 다 짰는데 총괄에 이제 한 부서에 총괄에 교육자 이름이 딱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어요. A안이 있고 B안이 있다. 나는 항상 B안을 선택하는데 A안으로 안 되는 건 아니다. 근데 A안, B안인데 A안은 교육자가 직접, 예를 들면 각 파트 진행, 무슨 등록 뭔가를 다 만들어 놓고 내가 가서 총괄을 하는 거. 그럼 일은 엄청 빨라요. 왜? 내 머릿속에 있는 걸 바로바로 지시하고 바로바로 체크하니까. 근데 B안은 나하고 그 조직 사이에 한 사람을 세워서, 팀을 세워서 일을 맡겨서 해가는 거. 저는 항상 B 쪽이었어요. 왜냐니까 대학 고등학생 때까지는요, 내 앞에가 여기서 서면 돼요. 왜? 학생들 직접 끌기가 자기들이 하기가 힘드니까. 근데 요즘 보세요. 우리 교회 중고등학생들 정도 되면요, 이미 다 맡겨줘도 충분히 해낼 수 있을 만큼 능력이 돼요. 근데 그 어른들까지 쭉 가는 거 보면 제가 끼어들기보다는 줘야 이걸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일부러 A안, B안이 있으면 B안을 선택해서 일이 좀 더디고 제가 여러 번 더 만나야 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지도자 훈련 때문에, 인턴십이라는 생각 때문에. 이 가장 가운데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이 일들을 해줄 수 있는 중심에 서는 거. 그래서 저는 이제 목회적인 어떤 방향에서는 교회적인 큰 그림은 있지만 개인에게까지 이렇게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교회 안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우리 예배에 대한 강조, 그 다음에 찬양 예배 같은 거, 그 다음에 우리 안에 많은 기도의 어떤, 그리고 묵상에 대한 부분들은 이거를 어떻게 하면 개인화 시킬까. 그래서 찬양 집회도 자꾸 우리가 막 연구하면서 도전해 보는 이유가, 본인이 알고 있는 복음, 자기가 받은 복음에 대해서 표현하고 감사도 표현하고 하나님 앞에 뭔가 더 적극적으로 접근해 갈 수 있는 개인화하는 작업 중에 찬양 집회처럼 좋은 게 없더라고요. 제 경험이 그래요. 그리고 전도 같은 경우도 우리 삼천제자 학교든 전도제자 모임이든 현장의 전도 시스템이든 자꾸 이 부분들을 훈련도 하고 도전해서 이 부분이 현장에서 경험되어지도록. 근데 현장 나가서 1대1로 만나서 복음 전하는 걸로만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교회 안에 전도라는 다양한 그림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다양한 그림들이 현장 나가서 내가 지교의 사역자다 그러면 내가 전도의 어떤 최고 탑에 올라가 있는 게 아니고 그 분야도 이해를 해줘야 되고, 우리 산업인들이 밖에 나가서 진짜 산업 현장에서는 개인 전도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기도하는 그것도 인정해주고, 이런 좀 폭넓은 전도에 대한 그림들도 우리 성도들 개인이 움직이도록. 특히 선교는 저는 가장 좋은 게 어린 나이 때라고 생각이 해요. 그래서 우리 장학위원회하고도 같이 함께 장학위원회 도움을 얻어서 지금 중학교 1학년 올라가는 아이들, 그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는 아이들 막 교회에서 어떻게든지 지원해서 선교 현장을 보게 하려고 하는 이유가, 선교적인 그림이 보는 것보다 더 진하게 들어가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특히
가능하다면 초등학생들도 저는 선교 현장에, 전도 현장에, 그 선교 현장에 아이들이 부모님하고 가든지 교회가 가려면 책임져야 될 게 참 많아요. 어린아이들이다 보니까. 부모가 여행을 가더라도 그냥 단순하게 가기보다는 선교적인 어떤 마인드로 아이들을 조금만 눈을 열어줘도 굉장한 선교의 그림들이 평생 이거는 세계화 되어지는 거거든요. 눈이 넓어져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우리 청소년부터 시작해서 가는 단기 선교들, 그래서 저는 우리 어른들까지도 중직자들까지도 이런 어떤 단기 선교에 많은 문들이 열려지길 좀 기도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학기쯤에는, 가을쯤에는 우리 중직자들과 산업인들 몇 분들 추천을 받아서 이렇게 신청받아가지고 지금 태국에서는 이번에 우리 배정혜 목사님이 가는 그 현장에, 그 교회에서 저 신학교 수업에 중직자들이 좀 와서 교회와 사역들에 대해서 강의를 중직자들 한 팀이 와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팀을 만들어 보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우리 후대 사역으로 따져서 우리 결혼에 대한 거, 가정에 대한 거, 부모에 대한 거,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훈련되어지고, 그리고는 거기에 아주 핵심이 되어지는 게 우리 그루터기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우리 학교 사역들, 그걸 진짜 목표로 두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런 문화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은 문화는 그냥 단순하게 뭐 음악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를 떠나서, 그래서 지금 이번에 토요일 날 그 노예에서 진행하는 토요 훈련들 있죠. 토요 훈련의 그 전체 주제가 이번에는 성경적 기독교 세계관을 아이들에게 좀 전달해 보자. 아주 간단한 단어로 표현하면요, 성경적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하면 창조, 타락, 구속,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딱 구분이 되어져요. 그래서 제가 이제까지 이 성경적 기독교 세계관을 보면서 가장 잘 써진 책 중에 하나가 아주 얇은데, 나영원 목사님이 쓰신 책이 하나 있어요. 정말 재밌게 잘 써주셨어요. 아주 원론적인 것만. 그래서 그런 것들 우리 사람들이 한번 읽어보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안에서 기독교적인 세계관 속에서 문화를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기본이 되어지고요. 거기 안에 전문성, 인재, 이런 어떤 사역들, 그리고 지도자로서는 실제 지도자 훈련으로 인턴십, 그 다음에 우리 중직자들, 전문인들을 통해서, 그리고는 더 큰 거는 영적 지도자 양성하는 것, 선지 생도를 키우는 것처럼. 그래서 신학생들을 우리 교회가 진짜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 후대들 사이에서 올라올 수 있는 그림을 그려내는 것, 그래야 미래 교회가 든든해지니까요. 그래서 이런 개인적인 그림도 같이 갖고 있어. 그래서 영산업인들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거, 그리고는 실제 교회 안에서 개인에게 사역들이 이렇게 갈 거면 우리가 어디에 헌신하고 어디에 좀 방향을 맞춰서 우리가 도전해 볼까? 여러분들 같이 그림이 그려지면 좋겠어요. 그리고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그릇을 준비하는 겁니다. 미래를 두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언약적인 이 그림에 단어들을 두고 복음의 실제적인 답과 이 누림을 가지고 있는 산업인, 전도를 마음껏 이 축복을 누려낼 수 있는 그 뭐뭐다운 산업인,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응답에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응답을 좀 찾아냈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드렸던 앞에 제가 성경적이라는 단어를 붙이는 걸 더 좋아해요. 왜냐하면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책들이 정말 많은데요. 기독교 안에 정말 다양한 부류가 많기 때문에 성경적이면서도 기독교적인 세계관, 이 안에는 교회관, 그다음에 예배관, 헌금관, 또 관계들, 또 세계를 이해하는데 이념을 이해하는 거, 가정, 성, 부모,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어떤 기본적인 것들이 저는 앞으로 우리 영산업인에게도 좀 기회가 되어지면, 제가 예를 들면 여기에서 그 강의를 같이 막 토론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뭔가 모임이 되어지고 거기 안에서 서로 이렇게 좀 토론도 하고 질문도 받고 답도 얻고 막 이렇게 해가면서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그래서 거의 대부분 보통 우리 때는요, 이 모임은 거의 매번 다 있어요. 모든 학교마다 다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그런 게 없더라고요.
노는 거에는 굉장히 많은데 이런 어떤 근본 원리를 같이 고민하고 교회에 적용해 보려고 하는 젊은이들의 어떤 시간들이 참 많이 없어졌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공동체 안의 지도자 그룹이 우리 영산업인들이 이 역할을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무브먼트라고 했을 때는 저는 항상 세 가지를 언급합니다. 무브먼트라고 하면 시스템, 조직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는 이 조직으로 움직일 만한 중요한 지도자 그룹, 리더 그룹이죠. 그리고는 무브먼트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브라는 단어잖아요. 사람을 움직여낼 수 있는 내용이 있어요. 이 세 개가 합쳐져야 무브먼트가 일어나요. 전도운동 이렇게 하면 전도해서 사람을 살릴 만한 정확한 복음의 내용이 있어야 될 뿐더러 이 전도운동이 지속해서 계속해서 가려면은 전도의 시스템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그것들을 끊임없이 뭔가 이 일들을 지속해서 끌고 나갈 수 있는 제자라는 그룹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선교에 대한 답을 가지고 선교해낼 수 있는, 그래서 교회 안에 선교할 수 있는 어떤 기도 모임 팀이든지 후원 팀이든지 선교사와 연결되어서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이 조직과 이 중심에서 이 일들을 해낼 수 있는 제자들이 반드시 이 세 개가 아구가 딱 맞아져야 선교 운동이라고 했을 때 그 운동을 끌고 나갈 수 있어요. 그냥 단순하게 전도 한번 합시다 이렇게 해서는 전도 무브먼트가 일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올바른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자라고 무브먼트를 우리가 이렇게 해서 다음 세대까지 끌고 가려고 하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어떤 게 교회다운 교회인지 내용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는 교회 안에 진짜 교회다운 교회가 되려면 어떤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되고, 이 일을 위해서 다음 세대까지 끌고 나가야 될 그 역동이 사라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리더 그룹, 지도자 그룹들이 반드시 있어야 해요. 그러면 이 일을 위해서 보통 교회는 중심이 누구예요? 중직자들이에요. 그 중직자들 중에서 장로님들이 운영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관여해요. 장로다운 장로를 세워내지 못하면 교회가 올바른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자라는 무브먼트는요, 꿈에 불과해요. 안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 모든 내용들이 그 안에 다 이렇게 갖춰져 있어서 뭔가 틀이 만들어지면 진짜 우리가 원하는 어떤 교회를 살리는 그런 그림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리냐니까 우리 영산업인들이 좀 그림이 좀 폭넓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산업 선교회 안에서 해줘야 될 역할들이에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계속 자료도 공급해드리고, 실제 산업 선교회가 진짜 완전히 집중해서 해야 될 사역에 여러분들이 중요한 바탕이 되어지기도 하고 시작점이 되어지기도 하고 뭔가 뒤에서 심부름도 해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진짜 산업인의 중심에 섰을 때를 생각하면서 우리 영산업인들이 이런 그림, 큰 그림 속에서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시대 앞에 우리가 도전해야 될 것, 그리고 성경에 분명하게 이건 다 언약이잖아요. 언약 안에서 반드시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게 아니고 도전해야 될 부분들. 그래서 바울은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했을 때는 그냥 단순하게 구호를 외친 게 아니었어요. 실제로 로마까지 보고만 할 수 있는 그림들을 바울은 아주 디테일하게 성경을 사도행전 보면 그렸어요. 제자도 키우고. 그래서 나중에 그 역할을 감당하는 진짜 제자들이 나왔죠.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 곳곳에 바울이 세우는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진짜로 이 교회가 결국은 나중에 유럽 전체 복음화, 세계 복음화의 주춧돌이 되어질 만큼의 사역을 바울이 감당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 단순한 구호가 아니고 세계 복음화, 그리고 교회다운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우리 젊은 영산업인들이 또 같이 함께 하면서 우리 산업선교회가 여기에 가장 중심이 되어지는 그런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하면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시대 앞에 우리 산업인들이 감당하고 가야 될, 복음 가진 산업인들이 감당해야 될, 도전해야 될 게 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하는 약속, 언약을 두고 우리가 도전해야 될 부분들. 그래서 이 사역들이 우리 산업선교회를 중심으로 특히 우리 영산업인들이 젊다 보니까 더 많은 힘을 가지고 우리 산업선교회 안에서 심부름하면서 우리 산업선교회가 가장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하는 우리 기관이 되어지도록
이 단체가 이 공동체가 되어지도록 이 시간 한번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받으시고 역사하셔서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에일 산업선교회가 오랜 시간 동안 바쁜 일정 속에서도 마음 담고 함께 이 공동체, 언약의 공동체를 이제까지 잘 인도받도록 하나님 앞에서 심부름하는 모든 임원들과 또 앞에서 귀한 물꼬를 다투고 또 감당했던 모든 선배들과 또 함께 이제는 다음 세대를 생각하며 영산업인들까지 품에 안고 움직이는 우리 산업선교회를 하나님이 마음껏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시대 앞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게 있고 또 언약 주신 그 언약 붙잡고 우리가 도전해야 될 것들이 있기에 하나님, 우리 함께 오늘 기도 제목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일을 위하여 우리 산업선교회 모든 회원들에게 어디에 있든지 건강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뿐만 아니라 정말 모든 하나님의 경제 축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이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을 경제력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 올바른 언약과 그림을 도전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을 만큼 하나님 귀중한 은혜를 우리 산업선교회 안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음껏 힘있게 복음 전도 선교 우리 모든 후대들을 살리며 문화사역까지 우리 인재를 양성하는 지도자 세우는 일까지 우리 산업선교회가 잘 심부름하며 하나님의 소원을 감당하는 귀한 우리 에일 산업선교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오늘도 함께 모여 영산업인들을 같이 함께하며 미래를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함께 도전하는 우리 모든 에일 산업선교회 회원들과 모든 산업의 현장과 우리 에일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